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이 관중한 바드마이죠. 성경 전체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장 먼저 시편 19장 7절에 보니까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소생시킨다는 것은 회복하다, 되살아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혼도 살리고 육신도 살려주신다는 얘기예요. 목자 예수님 앞에 나오면 가장 먼저는 영혼이 살아요. 살아있다는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듣질 못해요. 또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귀담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러니까 율법, 증거, 교훈, 계명, 이게 다 뭐예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요. 율법, 증거, 교훈, 계명은 복음을 이야기한다. 복음이니까 영혼이 살지요. 복음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지혜롭게 되지요. 또 시편 25장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주님의 증거를 지키면, 언약을 지키면은 인자와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길도 인도받는다는 얘기예요. 길도 인도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름, 평판, 명성, 영광. 아, 그 사람 평판이 참 좋아. 그 사람 어때로만. 아이,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이랑 같이 일하고 싶은데 괜찮을까? 아이, 괜찮다마다. 이런 사람이 되셔야 돼. 어떤 사람 이름을 딱 걸어놓으면, 아우, 그 사람 만나서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주님의 이름을 위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처신을 하셔야 됩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계실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셨고 다윗도 인도를 받아왔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고 지도 받으실 줄로 믿으시면 맞습니다. 인도받는다니까. 지금 말씀을 듣는 것은 지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니까요. 건져주시고 도와주신다니까요. 무엇을 위해서요?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뭐 이름도 똑같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돼.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도 가난하셨어요.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었고 또 다윗도 그렇게 은혜를 받아왔고 우리가 또한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는 줄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많이 가졌어도 가난한 심령이 되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문제는 뭐예요? 그러나 이게 이제 꺾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반대 방향으로 한번 가보시자고요. 반대 방향으로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징하게 말 안 들었죠. 말 안 듣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챙기십니다. 당신의 영광을 챙기시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본래적으로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또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믿는다 해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원래 계신다니까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것을 믿게 된 것 앞에 감사하셔야지. 그 믿음도 뭐라 했어요? 선물이라고. 선물이에요. 원래 계셨어요. 내가 막 그냥 교회가 뭐 흔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다 해서 안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손실되고 소실되고 그런 게 없어요. 뭐 가린다는 표현은 있지만 하나님 자체는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자체는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챙기신다고요. 내 이름을 위함이라 하면서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이게 이제 꺾인다니까요. 반역했어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제가 자주 얘기했어요. 율법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무엇을 지키지 못한다고요?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 잘 들으세요. 다시 율법과 계명과 규례와 율례와 증거와 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무엇을 지킬 수 없다고요? 믿음을 지킬 수 없다. 이게 공식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다 잃어버렸다는 뜻과 같이 갑니다. 겉모습은 멀쩡하다 할지라도 속이 다 망가졌는데 예? 항아리가 말이죠. 겉은 멀쩡해요. 그런데 안을 보니까 뚫어졌어. 맨날 물을 부어보세요. 물 안 차워집니다. 예, 뚫어진 전대와 똑같은 거예요. 뚫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멸시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안식일 10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 4계명.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여 썼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그래도 용서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무엇일까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게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비행 청소년들 보면 아버지의 어머니의 사랑을 역이용해. 그 나쁜 놈들이에요. 그는. 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못돼 먹었어요. 못돼 먹은 구석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언약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그 언약은 뭐예요? 그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모든 인류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오셔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말을 징하게 안 됐습니다. 비행 청소년 저리 가라요. 둘째 가라면 서러워요.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이 또 나오네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의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인도하여 드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를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 안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취소하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잘 이것도 이해하세요. 영생 얻기에 합당하고 작정된 자, 먼저 영생 얻기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믿었어요.
그 믿음을 줬다 뺏었다 하실까요? 아니면 끝까지 주실까요? 그것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차들 고장나면 견인해가지고 똑같은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속받은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대신에 말 안 들으면 주님이 혼내십니다. 경제적으로 손실을 일으켜 놓으시든지 자녀들을 통해서 힘들게 만드시든지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만 가지보다 더 많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방법, 심리적인 징계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애통하는 심령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니까 계명으로 아예 설정을 해놓으셨어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은 뭐 꿈으로도 계시를 잘 봐도 꿈으로도, 저도 가끔 유튜브 본다 했죠. 이렇게 보면은요 꿈으로 계시 받아가지고 틀렸다 맞았다니. 근데 속으로 이거 참나 소설을 쓰시네.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가장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그 주관적으로 자기가 꿈꿔서 이루어졌다 해도 그건 주관적인 것이지. 저도 꿈에서 이루어지는 거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내가 여기서 맨날 꿈 얘기해보세요. 이런데 은혜를 못 받아요. 그거 받아서도 또 안 돼. 그것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객관적인 진리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건강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누가 뭐라 한다 해서 뭐 환상을 보고 뭐 이런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그는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사람을 혈호시키면 안 돼요. 자, 십계명을 통해서 뭘 하셨다고요? 주님의 이름을 위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명성을 위한 삶. 그렇게 해서 나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어서 우리들도 어떻게 살아셔야 돼요? 평판이 좋아야죠. 그 평판이 좋은 표현이 뭐예요? 빛과 소금이에요. 빛과 소금이에요.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보세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가장 최상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오.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도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주님만 따라가면요 곤고한 일도 없고 실족당할 일도 없어요. 주님만 따라가면.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의 지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자리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주님만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주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셔요. 그럼 뭐가 있어요? 그 길에 부귀가 되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그렇고 공의도 그러하고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잠언서 8장 19절과 그 말씀은 같네요.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은 아니 계시록 21장 21절 어제 수요일날 우리 같이 봤어요. 그 길은 유리같이 맑은 정금길이다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21절이요 정금길이에요.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요 주님만 잘 따라가면 부자 돼요. 아마르티아 센 교수 같이 봤어요. 또 시편 5장에 보니까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서 바른 길로 가셨고요. 우리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 받으셨고 다윗도 그것을 보면서 선한 길로 갔고 인도를 받았어요.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거 주님이 다 받으셨고요.
또 다윗도 그러한 확신 속에서 나갔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셔서. 인도한다는 건 뭐예요? 안내한다. 이끌어내다요. 가장 성경은 설걸음이. 우리들은 자녀들이 바른 길 가길 바랍니다. 아침에 저희 딸도 밖에 나갈 때 차 조심해. 꼭 마음에 안 드는 이 귀에 이 이어폰 끼고 다니는 거. 난 그거 아주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그 빼고 다녔으면 좋겠어. 시편 31장 3절에 보니까 인도한다는 건 나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셔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예수님을 곤란 중에 집어넣으려고 말이죠.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끌어와서 모세 율법에 보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는데요. 또 뭐예요? 가이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동전을 가지고 와서 세금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지 마. 그러면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가이사 이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 할 말이 있건? 그냥 미물만도 못한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잔머리 굴리려고 하면 되냐고요.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님께서는요, 지혜로서 함께 하시기, 지혜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올무에 집어넣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만 잘 따라가면 전혀 올무에 걸릴 일도 없어요. 그냥 맹 놓고 다니니까 올무에 걸리는 거야. 생각 없이 기도 없이 사니까 걸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바 말씀대로 붙잡고 기도하시는 생활을 하셔야 돼요. 자꾸 이상한 것들이 막 내 마음에 찾아오고 어디 그냥 궁금하고 가서 보고 싶으면 그런데 가지 마시라고. 어디 성경 공부 같은데 가시면 안 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고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 음부에 내려가서 자리를 펼치라도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나의 앞뒤를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요? 주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그 주님 앞에 나의 길을 지도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선한 길로 인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 마음을 아시옵소서. 내 마음 이런데요. 주님 앞에 이거 어떻게 할까요? 딱 드러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사람이요 시험 중에 있으면 그 속이 다 드러나. 그잖아요.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의 수준이 다 드러나. 우리가요 밖에 나가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면요 내 실력이 다 드러나. 다 뽀록나. 어떤 사람은 100점 맞으면 대단히 칭찬받는 거고 그냥 빵점 맞으면 그냥 우리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무진장 맞았어요. 무진장 맞았어요. 그냥 종아리가 그냥 피멍들 정도로 맞았어요. 단체로 두드려 맞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은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시옵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이러한 건강한 기도는요 사람을 되게 아주 수준 높게 만들어요. 사람을 되게 고상한 사람으로 만든다고요. 가장 고상한 사람으로 만든다고. 어떻게 해요?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얼마나 멋진 기도예요.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시옵소서.
이사야서 40장에 보니까요, 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온순히 인도하신다고요? 안내하신다고?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신대요. 그러니까 결국 어디요? 계시록 연결되는 거예요. 결국은 계시록 7장으로 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할 때 계시록 7장 여기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보좌께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도다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들은 누구요? 흰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흰옷은 누구의 색깔, 어떤 사람들의 색깔이랬어요? 새 사람들이 옷 입는 색깔이 흰옷이라고요. 예? 옛사람이 입는 옷의 색깔은 반대적으로 보여 시커매가지고 시뻘겋가지고 아이고, 예? 더러운 옷이요. 탕자가 입었던 옷, 그 옷 벗겨. 새 옷을 입혀줘라.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지. 고난과 환난을 필수감으로 생각하셔야지. 아, 나는 환난은 싫어. 내가 이 고생하려고 교회 다니는 줄 알아요? 그 자체가 말이 틀려먹은 거예요. 그 자체가 어폐가 있어요. 응? 아, 내가 교회 마음 편하려고 교회 왔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마음 편하기 위해서는 뭐가 따라와요? 곤란과 시련과 환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게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니까 아니에요. 시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아유 감사해라. 또한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아우 세상에. 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자리에서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주만 봐도 이렇게 많아요. 기도하겠습니다.